교회 소식입니다. 인터넷으로 예배에 참여하고 계시는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예배 및 모임 안내입니다. 코로나19 관계로 모든 예배와 기도회는 온라인으로 드리며 주중 모임은 가지지 않습니다. 온라인 예배 방송 시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오전 예배 1부 9시 30분, 2부 12시, 수요 기도회 오후 7시 30분, 금요 기도회 오후 9시, 새벽 기도는 온라인으로 방송되지 않고 말씀을 보내드립니다. 말씀은 전날 밤에 문자로 발송합니다. 사상교회 유튜브 공식 채널을 개설했습니다. 유튜브 채널은 아래와 같으며 이미 보내드린 주소를 클릭하시면 방송 예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기존에 사용하던 카카오톡 채널도 그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으로 중계되는 방송 예배와 가정 예배에 힘쓰시기 바랍니다. 추후 변동사항이 있을 때에는 즉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재직회 공동의회 안내입니다. 예결산을 위한 재직회와 공동의회는 비대면 예배 관계로 연기합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헌금 작정 안내입니다. 선교 헌금, 장학 헌금, 북방 헌금 등 목적 헌금은 지난해에 작정하신 대로 하시고 추가로 작정하실 분들은 작정하셔서 헌금하시기 바랍니다. 재직 수련회 안내입니다. 2021년 새해를 맞이하여 재직 수련회를 가집니다. 일시는 1월 24일 주일 오전 1, 2부 예배, 오후 예배 오후 3시에서 5시이며 강사는 울산교회 원로목사 정근두 목사님입니다. 재직 수련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맡은 사명 잘 감당하기 위해 준비되는 귀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헌금 내역 기부금 발급 안내입니다. 기부금 발급은 본인 이름으로 헌금한 내역에 한해서 발급되며 사무실에 신청서 제출 후 3일 뒤에 사무실에서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교우 소식입니다. 그동안 신방사역으로 섬기셨던 김광희 전도사님께서 올해부터 협동전도사로 다문화부를 섬기게 됩니다. 잘 감당하시도록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증 소식입니다. 교회 드럼을 무명으로 기증하셨습니다. 기증하신 분께 감사드립니다. 사상교회 식구님들, 비록 영상으로 드리는 예배이지만 경건한 마음과 몸가짐으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 되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고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와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어느덧 1월 둘째 주일이 되었습니다. 주일 일부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온라인으로 가정에서 또 있는 현장에서 함께 동참하시는 모든 사상의 식구님들 마음을 다해서 바른 자세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나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 자리에 일어나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 고백하며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이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도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이며 나갑시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예수는 주 예수는 주 모든 무릎 꿇고 경배를 드리세 예수는 만유의 주님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예수는 주 예수는 주 모든 무릎 꿇고 경배를 드리세 예수는 만유의 주님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온 천하 만물을 얼어 그 보좌 영광을 올리세 예수 예수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온 천하 만물을 얼어 그 보좌 영광을 올리세 예수 예수 예수는 주 온 땅 위에 홀로 높으시리를 하늘 위 높이 들으셨네 온 땅 위에 홀로 높으시니를 영광과 존귀와 찬양 드리세 오직 예수 다른 이름은 없네 주 이름만 우리에게 주셨네 오직 예수 다른 이름 없네 오 영광과 존귀 권세와 찬양 받으실 분 오직 주 예수 온 땅 위에 홀로 높으시니를 하늘 위 높이 들으셨네 온 땅 위에 홀로 높으시니를 영광과 존귀와 찬양 드리세 오직 예수 다른 이름은 없네 주 이름만 우리에게 주셨네 오직 예수 다른 이름 없네 오 영광과 존귀 권세와 찬양 받으실 분 오직 주 예수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하고 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 하나님 크신 사랑을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하고 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여 영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로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하고 하는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하늘을
그 말을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았을까. 저 하늘도 비싸도 채우지 못. 하나님 크신 사랑은 하나님 크신 사랑이 증량하고 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 하나님 크신 사랑은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하고 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때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영역 잘 아는 주님
사랑 못 잡으세 지금 나갑니다. 지금 나갑니다. 사랑 못 잡으세 주여 지금 나갑니다. 선한 못 잡으세 주여 지금 나갑니다. 선한 못 잡으세 주여 지금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은혜홀에서 예배를 드리진 못하지만 그래도 각자 집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루빨리 코로나19가 없어져서 은혜홀에서 친구들과 즐겁게 찬양하며 다 같이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해주세요. 2021년 사상교회 표어처럼 오직 예수를 당당하게 이야기하며 성령 충만하여 이 어려움을 잘 뚫고 나갈 수 있게 도와주세요. 날마다 예수님을 알아가고 배우며 예수님을 더욱 사랑하는 우리들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을 자랑하고 전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전도사님께서 말씀을 전해주실 때 잘 듣고 잘 기억하여 예수님 말씀대로 지내며 기도 열심히 하는 우리들 되게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드려진 헌금 우리 함께 기도함으로 봉헌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주님, 한 주간 한파에 큰 어려움 없이 지내게 해주시고 근심된 일, 염려, 걱정한 일이 많은 이 시기에 그래도 우리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내가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로다는 바울의 고백으로 주께 영광을 돌립니다. 이 시간 헌금을 드립니다. 우리의 헌금을 받아 주옵시고 이 헌금에 축복하여 주셔서 닿는 곳마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재앙의 시기에 우리 교회 식구들이 하나님의 공급하심과 지키심을 세상에 보여주시옵소서. 자녀들에게 믿음과 지혜를 주셔서 세상을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이끌어가는 우리 리더들이 되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하여 세상 사람들로부터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자라는 칭송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9장 21절에서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21절입니다. 시작.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멸하려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그들을 결박하여 대제사장들에게 끌어가고자 함이 아니냐 하더라.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아멘.
사상교회 식구 여러분, 반갑습니다. 혹시 저는 누구일까요? 제가 입은 옷을 잘 보면 제가 어떤 사람인지를 잘 맞출 수 있을 것입니다. 제가 누구일까요? 저는 의사입니다. 저는 의사인 누가라고 하는 사람인데요. 여러분들이 지금 손에 쥐고 있는 신약 성경에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기록한 그 누가가 바로 저입니다. 오늘 여러분 앞에 서게 된 이유는 제가 예수님을 만난 한 사람을 소개하고자 여러분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그 사람은 사울, 훗날 사도 바울이라고 불리는 그런 사람입니다. 사울이라는 사람은 유대인이었고요, 바리새인이었는데 원래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괴롭히고 또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들을 잡아서 감옥에 끌고 갔던 그런 무서운 사람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것처럼 사울도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다 그처럼 벌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했던 사람이지요. 어느 날 사울이 열심히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막 잡으러 다니다가 다메섹이라는 동네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많이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됐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에서부터 다메섹까지 무려 240km나 되는 먼 거리를 한숨에 달려가게 되었습니다. 다메섹이라는 동네에 거의 다 도착할 때쯤 갑자기 하늘에서 사울을 향해 엄청 밝은 빛이 내려오기 시작했어요. 너무 놀란 사울은 바닥에 엎드려서 무슨 일인가 지켜보고 있었는데 하늘에서 한 음성이 들렸어요.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이러한 음성을 들은 사울은 하늘을 향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주님, 누구십니까? 이렇게 질문한 사울의 말에 하늘에서는 한 번 더 음성이 들려왔어요.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네가 행할 것을 너에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예수님의 음성을 들은 사울은 바닥에 엎드렸던 몸을 일으켜서 앞으로 나아가려고 했는데 앞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주변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 간신히 다메섹 시내로 들어가게 되었고 그 자리에 누워서 사흘 동안 먹지도 마시지도 않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무엇인가 고민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그때 다메섹이라는 시내에 아나니아라는 예수님을 잘 믿는 제자 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 제자에게 예수님께서 환상 중에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나니아야, 일어나 사울이라는 사람을 찾아서 그의 눈을 붙여주거라. 아나니아는 예수님의 이 말씀이 이해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사울이라는 사람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다니는 무서운 사람이었기도 했고 그가 다메섹에 온 이유가 바로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들을 예루살렘 감옥에 넣기 위해서 왔다는 사실을 온 동네 사람들이 다 알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 저는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가 무서운 사람인지 예수님이 잘 아시지 않습니까? 라고 질문했더니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도 가거라. 사울은 내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예수님이 이렇게 놀라운 말씀을 들은 아나니아는 예수님의 말씀에 아멘으로 순종하고 다메섹 시내에 있는 사울을 찾아 나섰어요. 사울을 찾아낸 아나니아는 사울의 눈에 손을 얹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더니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겨지면서 사울의 눈이 보여지게 되었어요. 앞을 보게 된 사울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게 되었고요. 또 자신이 잡아들이려 했던 많은 예수님 믿는 사람들과 함께 며칠 동안 교제하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 후에 즉시로 사울은
유대인들이 많이 모여있는 회당으로 뛰어가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얘기했더니 회당에 모여있던 많은 유대인들이 기가 막히고 코가 막혔어요. 아니, 사울은 며칠 전만 해도 예수님을 핍박했고 감옥에 잡아들였던 사람인데 어떻게 저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을 전하고 있지? 그래서 화가 난 유대인들은 사울을 향해 질문도 하고 뭐라 하기도 했지만 사울은 더욱 힘을 얻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이렇듯 예수님을 만난 사울은 이전의 모습과는 정반대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을 증거하는 삶으로 변화되었어요. 여러분, 오늘 저의 사랑하는 동역자 사울의 이야기를 잘 들으셨나요? 잘 들으셨나요? 네. 사울은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예수님의 이름을 전하는 놀라운 일을 감당하게 되었어요. 더욱더 놀라운 사실은 사울을 부르시고 만나시고 또 사용하셨던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를 부르시고 만나시고 사용하시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제가 예배당에 들어오다가 오른쪽 벽에 보니까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오직 예수. 네, 사울은 자신의 평생에 오직 예수만을 부르짖었던 그런 위대한 사도가 되었어요. 여러분, 예수님 만난 분들이시죠? 만난 분들이시죠? 그러면 저와 약속합시다. 우리도 예수님만을 전하고 오직 예수님만을 부르며 우리가 만난 예수님을 온 세상에 온 이웃에게 전하는 사람들이 되기로 저랑 약속했으면 좋겠습니다. 약속하실 것이죠? 네, 저는 그러면 또 사울이랑 전도 여행을 떠나야 돼가지고 먼저 자리를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예, 누가 수고하세요. 자, 이제 우리 주일학교는 이제 유치부와 초등 1, 2부는 이제 따로 우리 전도사님과 함께 시간을 다 가지실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간 목사님이 여러분 축복 기도할 겁니다.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우리 가운데 계시면서 일으키시는 그 생명의 역사가 참 우리 자라는 우리 자녀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축원하노라. 아멘. 지금 서 있는 이곳에서 높임을 받으소서. 내가 밟는 땅 주님의 땅이니 하늘이 주의 이름 높이 올리며 넓은 바다가 주를 노래해. 모든 만물 주를 경배해. 모든 입술 주를 찬양해. 천지를 만드신 만물의 통치자 높임을 받으소서. 내 평생에 주의 이름 높이며 어느 곳에서든지 주님을 예배하리라. 내가 밟는 모든 땅 아버지의 영광이 선포되야 하리.
크신 만물의 통치자 높임을 받으소서. 내 평생에 주의 이름 높이며 어느 곳에서든지 주님을 예배하리라. 내가 가는 모든 땅 아버지의 영광이 선포되어야 하리. 찬양하며 주님을 예배할 때 하늘 가득한 주의 영광 보리라. 나를 통하여 나의 입술을 인하여 주의 이름 높임을 받으소서. 나를 통하여 나의 입술을 인하여 주의 이름 높임을 받으소서. 주의 이름 높임을 받으소서. 아멘. 할렐루야. 저희들이 이렇게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바람에 연초에 저희들이 해야 될 여러 가지 일들을 제대로 못한 게 참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연초에 저희들이 직원 임명을 해야 되잖아요. 네, 그 직원 임명을 제대로 하지 못한 상태에서 아무래도 이건 좀 미루어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저희들이 아마 어제 여러분들 다 카톡으로 다 보낸 거 받으셨을 줄 압니다. 그런데 특별히 우리 서리 집사님들 중에 또 남 서리 집사님 또 여 서리 집사님 중에 이번에는 장기 결석을 한 그런 분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제 철회를 하고 이제 나머지 분들은 다 이전처럼 우리 남자 서리 집사님, 여자 서리 집사님으로 임명을 했습니다. 이번에 남 서리 집사님으로 새로 임명된 분들, 그분들은 이기원 집사님, 이종인 집사님, 장원식 집사님이십니다. 그리고 여자 신규 서리 집사님은 김명숙 비집사님, 김부자, 김정자, 박영들, 이백화, 임석순, 임종미, 임종은, 전화진 집사님입니다. 이 집사님들은 이미 다 연락을 받으셨겠지만 새로 이제 집사로 임명을 받은 다음에 우리가 함께 또 모이게 되면 그때 따로 여러분들을 위하여서 교육을 제가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번에 위원회 좀 조정이 있습니다. 위원회는 청년사역위원회가 따로, 이전에는 교육위원회에서 따로 떼어서 이제는 교회 학교 사역위원회와 청년사역위원회를 이렇게 따로 이렇게 떼집니다. 그리고 청년사역위원회는 청년 1부와 2부가 들어가고 그리고 2040이라는 또 새로운 이 모임이 또 이렇게 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전에는 선교위원회와 전도위원회가 따로 있었는데 이번에는 선교전도위원회를 통합을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하도록 하고,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좀 변화는 좀 있지만은 그런 것들은 크게 그렇게 큰 변화가 아니기 때문에 나중에 여러분 또 기회가 돼서 함께 우리가 모일 때 그때 여러분께 하나하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 많이 추워졌죠, 그죠? 오늘도 그 추위가 가시지는 않는데 여러분들 가정에 어떤 가정에는 뭐 이렇게 추위에 또 수도가 얼고 그렇게 했는데 교회도 지금 좀 수도가 좀 온 곳이 있습니다. 우리 사무장 집사님하고 그냥 다른 집사님들이 열심히 뚫으려고 했는데 아직은 뚫어지지 않는 것 같아요. 날씨가 좀 따뜻하기를 좀 기다릴 수밖에 없는 그런 것 같습니다. 저는 굉장히 추운 그런 곳에서 있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좀 익숙한데 좀 우리 부산에 계신 분들은 상당히 지금 좀 당황한 것 같습니다. 아무튼 추위에 건강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자,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9장입니다.
마태복음 19장 16절부터 26절까지 보겠습니다. 우리 주보에는 22절로 나와 있는데 26절까지로 제가 조금 연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16절부터 26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네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이르되 어느 계명이 오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마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그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켰사온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으므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제자들이 듣고 몹시 놀라 이르되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아멘. 제가 깜빡했어요. 사실은 우리가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가 받은 일이 없다, 이 말씀 있죠. 사도행전 4장 14장 4장 12절 이 말씀 우리가 한번 암송하고 가야 되는데 제가 깜빡했습니다. 자, 우리 같이 한번 할까요? 다른 이로서는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자, 사도행전 4장 12절 이 주소를 잘 알아야 됩니다. 자, 사도행전 4장 12절 이제는 안 보고 한번 합시다. 안 보고 다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와, 잘하십니다. 오늘 여기에 몇 분 계시는데 이분들 너무너무 잘하시는 것 같아요. 다음 요 구절은 저희가 한 달 동안 그렇게 암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혹시 여러분 가운데 이런 질문을 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내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요즘 같으면 어떤 분은 요즘 먹고 살기도 힘든데 무슨 그런 어떤 질문을 할 여유가 어디 있습니까? 라고 그렇게 하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은요, 아무리 힘들어도 이런 근본적인 질문을 하게 됩니다. 부자든 가난하든 권세가 있든 없든 이 질문에 대한 해답을 구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 가운데 이런 의문이 해소되기를 바랍니다. 영생을 얻는 길을 묻는 그런 이들은 영생 얻는 답을 얻으시기를 바라고요. 나아가서 그 영생을 얻은 자가 추구해서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체험할지 그것도 여러분께 말씀드리기를 원합니다. 자, 한 청년이 예수님에게 와서 물었습니다. 선생님, 어떻게 해야 제가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 청년의 질문은 영생을 얻는 방법을 물었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청년의 질문을 가만히 보면 그런 것 같지 않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어디에다 강조점을 뒀는지 보세요. 무슨 선한 일을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말하자면 이 청년은 영생은 어떤 선한 일을 해야 한다고 하는 그것을 통해서 얻을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을 했던 것이죠. 자, 그러면 이 청년이 가지고 있는 이 영생은 무엇일까요? 그 당시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생각하는 영생이 아니겠습니까? 그죠? 근데 그 영생에 대해서 좀 알아보기 위해서는 당시에 그래도 종교 지도자들이라고 하는 바리새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경건을 많이 추구했던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영생, 그것은 무엇일까? 그것은 바리새인들이 죽은 자의 부활이라고 하는 어떤 그 내용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죽은 자의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 우리가 지금 갖고 있는 신앙 안에서도 있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우리가 죽음에서 다 부활하는 것에 대한 그런 우리가 신앙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바리새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죽은 자의 부활과 그리고 우리가 지금 믿고 있는 죽은 자의 부활은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부활에 대한 그 신앙에 대해서 말한 분이 계세요. 그분은 1세기에 살았던 유대인 역사가였는데 요세푸스라는 사람입니다. 근데 그 요세푸스라는 사람이 음보론이라고 하는 그런 글을 적었습니다. 그 글에 보면은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정하신 때가 되면 만인을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시킬 것이다. 한 영혼을 한 몸에서 다른 몸으로 전생시키는 것이 아니라 죽을 그 몸을 다시 일으키시는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말하자면 이런 말이죠. 이 사람이 연세가 들어서 죽었으면 연세가 들은 어떤 죽은 어떤 그 모습으로 다시 살아나서 영원히 살아난다는 것이고, 어린아이 때 죽었으면 어린아이 때 죽은 그 모습으로 다시 살아나서 영원토록 산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한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지금 믿고 있는 부활은 좀 다른 것이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그때 우리가 새롭게 부활하게 되는데 어떤 몸으로 부활하느냐, 우리의 모습, 지금의 어떤 모습하고는 전혀 상관없이 새로운 명으로 변화되어서 그렇게 해서 우리가 부활한다, 그렇게 우리가 믿고 있는 것이죠. 자, 말하자면 이 청년이 지금 생각하고 있는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이제 내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날 것인데, 근데 이 청년은 또 어떤 신앙을 또 갖고 있냐면은 당시 유대인들이 갖고 있는 신앙이 있었어요. 뭐냐면은 내가 이 땅에 살아갈 때 좀 선한 일을 많이 하게 되면 내가 다시 부활해서 더 좋은 부활로 그렇게 내가 얻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청년이 지금 물었던 것은 뭐냐면은 나름대로는 영생을 얻는 것에 대해서 뭔가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좀 더 좋은 부활을 자기가 얻게 하기 위해서 내가 어떤 선한 일을 해야 이런 부활을 얻겠습니까? 라고 하는 그런 질문과 같은 이야기입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답을 하십니다. 근데 그 답이 좀 의아스럽습니다.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다른 데를 보니까 선한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때로는 이런 본문을 이렇게 만나게 되면 좀 당황스럽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오늘도 예수님은 당연히 선하신 분이신데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다라고 이렇게 하면은 예수님은 그럼 선한 분이 아니라고 하시는 바로 그런 이야기인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됐죠. 이럴 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좀 선입관을 좀 내려놓고 이 예수님께서 지금 이 상황 속에서 어떤 말씀을 하시려고 이 말씀을 하셨는가를 좀 더 많이 살펴보고 난 다음에 판단하면 좋습니다. 예수님은요, 지금 이 청년에게 뭔가를 가르쳐 주고 싶어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청년 입장을 좀 더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이 청년은 부자였는가 봅니다. 얼마나 부자였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성경에는 재물이 많다고 했으니까 아마 제법 부자였겠죠. 그런데 이 청년이 가지고 있는 그 재물로 일반적으로 사람, 그때 당시에 청년이라고 하면은 향락을 즐기는
그런 게 일반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청년은 어떤 향락을 즐기거나 하지 않고 경건한 생활을 했던 것 같아요. 아마 좋은 부활을 얻기 위해서 가르침 받은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노력한 그런 흔적도 보이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계명을 예수님이 계명을 지키라고 하니까 무슨 계명입니까 하면서 자신 있게 물었고 예수님께서 십계명을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 모든 것을 다 지켰습니다. 제게 무엇이 부족합니까? 라고 이렇게 되물을 정도로 경건을 추구했던 그런 청년이었습니다.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 정도로 경건한 부자 청년을 여러분 찾아보기가 쉽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른 복음서에 보니까 마가복음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저를 보시고 사랑하시니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예수님은 이에 이 청년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네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니 그리고 나서 나를 따르라. 그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재산을 다 정리하라고 합니다. 다 정리해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다 나눠주고 그리고 난 다음에 너는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중에 많은 분이 아마 이 본문을 몇 번이나 여러분들이 읽으셨을 수도 있고 또 많이 여러분들이 설교를 들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은 이 말씀을 이렇게 받았을 때 어떻게 여러분 소화시켰습니까? 아니면 마음이 좀 괴로워가지고 이 본문에 대해서는 탁 좀 이렇게 생각을 끄고 그리고 다른 본문으로 여러분이 급히 나갔습니까? 혹시 예수님의 이 요구는 나와는 상관없는 그런 것으로 생각하지 않고 있는지요? 이런 요구를 받는 사람들은 따로 있다고 혹시 생각지 않습니까? 이것은 아마 목사나 선교사로 헌신한 그런 사람들에게 하시는 요구다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까? 정말 그렇습니까? 어떤 목사님이 기독 실험인회라고 CBMC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죠. 기업가들이 이렇게 모이는 그런 선교회죠. 그 선교에 어느 날 설교자로 이렇게 초청을 받았답니다. 그래서 가서 이제 설교를 하는데 이 본문을 딱 선정을 한 거예요. 본문을 선정하고 난 다음에 거기에서 설교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 이 본문에 따르면 영생을 여러분이 얻으려고 한다면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회사들 다 파세요.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 다 나눠주세요. 그리고 난 다음에 예수님을 따르세요. 그렇게 이야기했대요. 그러니까 거기 앉아있는 모든 기업가들이 또 이렇게 황당하게 쳐다보더래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여러분이 지금 황당하게 저를 쳐다보시는데 그러면 여러분은 이 본문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셨습니까? 라고 이렇게 물었답니다. 그러니까 모든 분들이 잠잠히 있다가 한 분이 아주 과감하게 그렇게 이야기했답니다. 목사님, 이 본문은 우리에게 해당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목사님이나 선교사님이나 이런 분들이 이제 나갈 때 이렇게 해당되는 그런 본문이잖아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래요. 혹시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과연 예수님의 이 요구는 그런 이들에게만 해당되는 건가요? 우리가 좀 앞으로 나아가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지금 예수님은 청년의 물음에 답한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청년이 무엇을 지금 여러분 물었습니까? 내가 영생을 얻으려면 무슨 선한 일을 해야 됩니까? 라고 지금 이렇게 물었던 것이죠.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한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네가 그렇게 원한다면 내가 답을 해주마 하시면서 지금 이렇게 하라고 지금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청년의 요청이 뭡니까? 저는 제가 지금까지 알고 있는 한 최선을 다해서 말씀을 따라 살아왔어요. 저뿐만 아니라 제 주변에 있는 그런 사람들도 저에 대해서는 인정합니다. 그러니까 영생을 얻기에 충분하지 않습니까? 제가 이보다 더 해야 될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라고 질문한 것이죠. 이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해답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 네가 영생을 얻을 만큼 온전할 수 있는 길을 내가 너에게 제시하마.
그러면서 해결책을 내놓으신 거예요. 말하자면 영생을 얻기에 완전한 사람이 되고 싶으면 이렇게 하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지금 이 청년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의가 어떤 수준인가 하는 것을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이 지금 어느 정도의 선한 일을 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네가 정말 말씀에 완전히 순종했다고 생각할지 모르는데 그게 아니야. 과연 너는 이렇게 할 수 있겠느냐라고 그렇게 묻는 것이죠. 이 청년은 이 말씀에 고민이 되었습니다. 정말 온전해지려면 자신이 가진 모든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는 이 말씀을 들어보니까 그게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게 할 수 있는 자신이 없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이 재산은 자신이 살아가는 방편인데 이것을 다 나눠주고 나면 뭐 먹고 사느냐, 어떻게 사느냐라고 하는 두려움이 몰려왔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는 너무나 당연한 고민입니다. 누구나 이렇게 고민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의 이 요구에 따르지 않다고 누가 이 청년을 비난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제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뭡니까? 영생을 얻는 길을 스스로 이룬다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율법이나 윤리나 선함, 그런 것을 아무리 우리가 잘 실천한다 해서 그것으로 우리가 영생을 얻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이 청년이 만약에 예수님의 말씀대로 따랐다고 해서 그 때문에 여러분 영생을 얻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을 했으면 영생을 얻기에 더 나은 어떤 요구를, 더 큰 요구를 아마 이 청년이 받았을 줄 모릅니다. 예수님이 그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하고 나면 하늘에서 너에게 보화가 있으리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건 영생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죠. 그냥 상급에 대한 그런 이야기일 뿐인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우리에게 강조하는 것이 바로 이거예요. 우리가 어떤 선함과 율법을 실천함으로 영생을 얻는 길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 설교를 듣는 분 중에 아직도 나의 선한 행동으로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을 하신다면 그분은 예수님을 잘못 믿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윤리적으로 살고 선한 일을 많이 한다고 해도 영생을 얻기에 충분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이 청년에게 하신 이 요구에 고민하고 결국은 그 요구를 거절한 것처럼 우리 역시 우리의 선한 행동, 윤리적인 삶, 이것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제 제자들이 이 장면을 옆에서 쫙 쭉 이렇게 보고는 얼굴이 많이 어두워졌습니다. 그 제자들을 향하여서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다시 너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예수님께서 때로는 반복해서 말씀하실 때는 정말 이거 강조하는 말씀이거든요. 달리 말하면 부자 천국에 못 들어가. 바로 이 말씀을 지금 두 번이나 못을 박는 거예요. 자, 이야기를 들었던 이 제자들은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왜 충격을 받았는지 아세요? 이 제자들도 비슷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이 갖고 있는 생각은 부자가 되는 것은 복이고 부자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을 그냥 어느 정도 내놓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이렇게 좀 돕고 나눠주고 그리고 성전을 위하여 기부하는 그런 정도로 그의 의무를 잘하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 제자들이 가만히 말을 들어보니까 이 청년은 그런 일을 제대로 한 사람으로 지금 알고 있었는데 이 부자에게 예수님이 요구하시는 그런 요구가 너무 무리하다고 그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거기다가 한술 더 떠가지고 부자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하시니까 그러니까 놀랐던 것이죠. 그러니까 바로 이렇게 질문이 튀어나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했습니다. 이 말을 좀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그렇다면 부자는 전혀 구원받을 수 없네요, 이렇게 이야기한 것이죠. 이 질문에 예수님이 드디어 대답하십니다.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그렇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영생에 대한 명확한 답을 하신 것입니다. 먼저 사람으로서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어떤 방법도 없다는 말입니다. 사실 여기서 하는 말은 꼭 부자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죠. 가난한 자라고 생각하는 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제가 여러분께 좀 묻고 싶은 것이 있어요. 여러분은 돈이 어느 정도 있어야 부자라고 생각합니까? 저는 어떤 통계를 한번 보고 굉장히 놀란 적이 있습니다. 그것도 2019년에 나온 조사가 있습니다. 그 2019년에 나온 조사 보면은 우리나라 사람들은 얼마나 돈이 있어야, 자산이 있어야 부자라고 한 줄 아세요? 67억이래요. 그래서 제가 굉장히 놀랐습니다. 부산에서는 좀 상상하기 좀 어려운 그런 어떤 이야기인데, 세상에 67억이 있어야 부자라고 생각한대요. 근데 여러분 혹시 아세요? 전 세계적으로 물어보면 1억 원이 있으면은 10% 내에 있는 부자라고 그렇게 이야기한답니다. 또 우리 한국 사람은 수입이 얼마나 돼야 부자로 산다고 생각하느냐 물었더니 연봉이 2억 2천은 돼야 된다고 그렇게 이야기했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경우에만 봐도 연봉이 2천만 원, 그러니까 월 수입이 166만 원이면 55%에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3천만 원을 월 250만 원을 받으면 국내에서 38%에 들어간다고 합니다. 거기다가 연봉이 만약에 6천만 원이면 이게 월 500만 원이잖아요. 그렇게 받으면 우리나라 사람들 중에 10% 이내에 들어간다고 합니다. 근데 이거를 세계적으로 보면 어떨까요? 연봉이 2천만 원이면 월 166만 원이잖아요. 그렇게 되면 15%에 들어갑니다. 근데 만약에 연봉이 3천만 원이면 월 250만 원을 받는 사람이라면은 그러면 몇 퍼센트에 혹시 여러분 들어간 줄 아세요? 전 세계 인구 중에 몇 퍼센트를 들어가냐면 3%에 들어간다고 합니다. 제가 있었던 키르기스탄에서는 월 100만 원을 받으면 2% 안에 들어갑니다. 물론 각 나라의 물가의 차이가 나가지고 그렇지만 이런 것을 비교해 보면 우리가 부자라는 그 기준도 참 모호해졌습니다.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다고 하는 것, 그것은 반드시 부자에게만 해당되는 것은 아니죠. 왜냐하면 부자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워낙 천차만별이니까. 여러분, 부자나 가난한 자나 권세가 있는 자나 없는 자나 약한 자나 강한 자나 배운 자나 배우지 못한 자나 모두 스스로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길은 없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으로서는 하실 수 있다. 바울은 로마서에서 이것을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아무리 자신의 의로 영생을 얻으려고 하지만 누구의 의도 영생을 얻기에 충분하지 않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른 의를 주셨는데 그것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의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 하나님의 의를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했죠.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할렐루야. 구약과 신약 통틀어서 성경은 계속 우리에게 일관성 있게 말하는 것이 뭐냐? 우리 스스로는 구원을 얻을 만한 사람이 아무도 없다. 그러나 이 하나님의 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생을 얻는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 자신의 어떤 선한 행위나 무엇으로 말미암아 결코 영생을 얻을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생을 얻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이제 여러분, 저는 한 가지 여러분께 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만약이라는 것으로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 청년이 만약에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자신의 재산을 다 나눠주고 예수님을 따랐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예수님은 이 청년에게 참 주시고 싶으신 것이 있었어요. 물론 영생을 주시기를 원하셨겠죠. 네, 그 이상으로 예수님께서 주시기를 원하신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체험하게 하셨을 것입니다. 자신이 가진 것을 다 나눠주고 예수님을 따랐다고 한다면 여러분 어떤 체험을 했을까요? 제자들은요, 이렇게 예수님을 따라서 그렇게 체험했던 사람들입니다. 안드레와 베드로, 그리고 야고보와 요한, 이 사람들은 다 어부였죠. 그래서 예수님이 따르라고 했을 때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서 하나님 나라를 체험한 것들이 참 많이 있죠. 마태복음 11장과 누가복음 7장에 보면은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세례 요한이 감옥에 갇혀 있었어요. 근데 세례 요한이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가만히 이렇게 소식을 또 들어보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그 일들을 가만히 이렇게 들어보니까 예수님께서 우리가 기다리던 그 메시아 맞나 하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제자들에게 이렇게 예수님에게 가서 물으라고 그랬습니다. 선생님, 당신이 정말 우리가 기다리는 그리스도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또 다른 사람을 좀 기다려야 됩니까? 라고 그렇게 했을 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요한에게 가서 이것을 보고 들은 것을 네가 전해라. 그렇게 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그리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이렇게 했습니다. 혹시 여러분은 지금 이 맹인이 보는 것, 못 걷는 사람이 걷는 것,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는 것, 못 듣는 자가 듣는 것,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것, 여러분 이 일들에 대해서 그저 읽으니까 여러분이 그런가 보다, 예수님이니까 그런가 보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요, 지금 당장 여기에서 못 걷는 사람이 여기 와가지고 지금 걷는 것을 본다고 한다면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얼마나 가슴 벅차겠습니까? 얼마나 하나님을 향해 찬송하고 얼마나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다고 여러분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런 일들이 지금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일어나는 어떤 그 현장에 제자들은 늘 함께 있었고, 그리고 지금 잠깐 와가지고 요한의 제자들이 본 가운데서도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고침을 받는 이와 같은 일들을 이렇게 보면서 다른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 나라가 이와 같이 이어지고 있다는 것을 그 요한에게 가서 이야기해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청년에게 이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를 체험하도록 그렇게 지금 초청한 것입니다. 근데 그 초청하면서 예수님께서 결단을 내리도록 한 것이죠. 뭡니까? 재물과 관련해서 결단을 내리도록 한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에 보면은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이 재물이 참 얼마나 강한가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거기 말씀하시면서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인데 한 주인은 하나님이고 한 주인은 누구냐? 재물이라고 했습니다. 그만큼 재물이라고 하는 것은 큰 힘을 발휘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이신 예수님, 그 예수님 안에 있는 능력과 그 예수님 안에 있는 그 인격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체험하는 그 일을 위해서는요, 재물에 대한 믿음으로부터 하나님의 의신분, 영생을 주시는 분이신 예수님에 대한 믿음으로 와야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질문해야 돼요. 내가 의지하는 것은 무엇인가? 라고 하는 그 질문에 대해서
부자 청년, 이 부자 청년은 태도를 정했죠. 나는 재물에 의지합니다. 그랬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도 이 질문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이미 영접한 사람에게도 이 질문이 있습니다. 당신은 재물을 의지합니까? 아니면 예수님을 의지합니까? 이것입니다. 우리는 늘 이 질문 앞에 서 있습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 우리는 주저하지 말고 바로 대답해야 됩니다. 당연히 예수님이죠. 이제 여러분 말씀을 좀 맺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중에 영생을 선한 일로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는 분이 있습니까? 불가능하니까 그렇게 하지 마세요. 오직 예수를 믿음으로 여러분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예수를 믿고 영생 얻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미 예수님을 믿고 영생을 얻은 여러분은 부자 청년과 차원이 다른 사람입니다. 이미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의신 예수님을 믿어 영생을 얻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의 신분에 맞지 않는 이상한 행동하지 마십시오. 이 부자 청년 흉내를 내지 말라는 말입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할 행동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호주머니에 얼마나 내가 있느냐에 따라서 기분이 달라지는 그런 분들이 아닙니다. 자신의 재산이 없다고 해서 찌그려져 사는 그런 분들이 아니라는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재물이 좀 있다고 그것에 만족하고 그것을 쥐고는 그냥 그것을 기뻐하는 그런 족속들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여러분께 말씀드린 그 사도들의 말을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사도들이 그렇게 말했지 않습니까? 내게 은과 금은 없지만은 내게 있는 것으로 너에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다. 그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내가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 그렇게 했습니다. 수많은 금과 은을 갖다 주어도 그 안진뱅이를 일어나지 못하게 했던 그런 것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렇게 하니 거기서 일어나 걷고 뛰고 찬양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재물이 가지고 있는 그 힘, 그 유혹, 이런 모든 것들에 대해서 제가 이미 강하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그 재물로 택해서 거기서 만족하고 그냥 그렇게 있으면 하나님 나라를 체험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그 능력을 체험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여러 재물과 부라고 하는 이 모든 것들, 이런 것들이 있으면 그것을 나눠주는 일에 힘쓰면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어떠하심을 여러분이 체험할 수 있습니다. 그 경험이 계속 쌓이게 되면 무슨 일이 일어날 줄 아십니까? 우리의 마음속에 오직 예수가 자리 잡게 되는 것입니다. CTS 방송에 내가 매일 기쁘게라는 그것을 인도하시는 분과 함께 이렇게 방송을 한 그 출연자가 한 분이 거기에 있었는데요. 그분이 이제 그 방송을 하시는 박브라이언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입니다. 근데 그분이 이제 어떤 말을 하는데 참 재밌는 말을 하시더라고요. 이런 말을 해요. 저는요, 돈 많고 성공한 쓰레기였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돈 많고 성공한 쓰레기란 말이 굉장히 충격적이었는데, 근데 이제 그분하고 이제 대담을 하고 간증하고 이렇게 한 다음에 그 방송을 진행하시는 분이 이렇게 이제 마지막으로 혹시 목사님 기도 제목이 있습니까? 라고 이렇게 이야기했더니 이 브라이언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이렇게 합니다. 제가 10년 전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그때부터 제가 가지고 있는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 제목은 한 번도 지금도 변하지 않고 지금도 계속 기도 제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뭔데요? 그랬더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의 삶에서 평생 예수만 드러나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세요. 그렇게 했습니다. 사랑하는 사상교회 식구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 등장하는 이 청년, 아직까지 예수를 믿지 않았으니 재물을 의지하는 건 너무나 당연합니다.
그러나 예수 믿고 영생 얻은 일은 재물에 대한 시각이 완전히 다릅니다.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벌어서 남 주나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남 주기 위해서 번다. 완전히 다른 시각입니다. 예, 여러분 재물 그것에 여러분들의 마음을 치우치지 아니하고 이 재물이라고 하는 어떤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이 나눔으로 말미암아 오직 예수가 여러분의 삶에 자리 잡기를 축원합니다. 자, 이제 다 같이 일어나시겠습니다. 찬송 우리 오직 예수 이 찬송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예수 다른 이름은 없네. 주 이름만 우리에게 주셨네. 오직 예수 다른 이름 없네. 오 영광과 존귀 권세와 찬양 받으실 분 오직 주 예수. 오직 예수 다른 이름은 없네. 주 이름만 우리에게 주셨네. 오직 예수 다른 이름 없네. 오 영광과 존귀 권세와 찬양 받으실 분 오직 주 예수. 오직 예수 다른 이름은 없네. 주 이름만 우리에게 주셨네. 오직 예수 다른 이름 없네. 오 영광과 존귀 권세와 찬양 받으실 분 오직 주 예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예, 이제 오늘부터 이제 좀 날씨가 좀 풀려진다고 하니까 여러분 이제 좀 그래도 한숨 놓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또 한 주간 또 주의 은혜 가운데서 평안하게 그렇게 보내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